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누군가를 매우 좋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할 겁니다. 또 하는 말,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취향, 그의 선택 이런 것들을 존중하게 될 겁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스타일을 따라하고 그 취향을 존중하고 나아가서 그 사먹는 과자가 많이 팔리고 방문했던 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더군요. 좋아하면 관심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아하면 따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궁금해하게 되겠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의 취향을 알기 원했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였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좋아하다 못해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그를 닮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의 생애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도 굉장한 것이지만 주님을 진정 알려면 그의 삶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만 할 겁니다.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철저히 닮기 원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 주님의 판단, 주님의 삶을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도 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자기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니 바울도 죽기 원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바울은 자기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닮으려고 했던 바울인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아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닮을 수 있다면 주님을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여 그도 십자가를 소망했습니다. 고난을 모른다면 영광도 모를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에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말하신 그 십자가를 자기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인생은 요한하고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으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과 영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미래는 주께 맡기되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일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활과 영광은 주께 맡기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는 선택하여서 닮을 수는 없습니다. 영광만 닮고자 하는 자는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먼저 닮을 수 있다면 그 영광도 그 부활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십시오 라는 인사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반쪽밖에 안 될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십자가도 고난도 함께 누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온전해지겠지만 또 누가 그걸 기뻐할까 이런 염려도 듭니다. 예수님 십자가 자칫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내가 짊어질 수 없을 만한 거대한 십자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니 다니셨던 그 십자가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건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였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바울이 먼저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 삶에 주어진 고난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을 내가 치우고 있는데 그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먹고 사는 것들과 혹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감당할 여러 가지 힘든 일들까지도 십자가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자녀는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닮기 위하여 져야 될 십자가는 자녀들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 내려놓는 정도의 십자가도 아니고 열심히 땀 흘려서 많이 돈 벌어 놓으면 이제는 부담 없겠다라고 내려놓은 십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결코 내려놓을 수 없고 끝까지 가는 그런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져야 될 십자가는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십자가입니다. 그건 유효기간이 없고 내려놓을 순간이 없는 주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님께 붙잡히려고 쫓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은 참 역설적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그 옆에 증인이 되었던 핍박하던 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다메섹으로 말을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아가지고 가는 저의 모습.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달려갔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힌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된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단 한 곳 하나님의 나라이죠.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성도들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고된 일들이 일어나고 잠시 쉬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풀밭과 물가는 우리가 터잡고 거기 눌러 앉을 곳은 절대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쉬지 않고 가는 겁니다. 바울 정도면 달려갈 수 있을지 싶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만도 어쩌면 대단한 일인데 한 가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목적지를 잃지 말고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구약성경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일들의 신앙생활의 모형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압제와 채찍질과 그 노동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것은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남는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쓸까? 그것은 그들에게 숙제처럼 주어진 겁니다. 저들은 처음에는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권위와 그 인도를 거절하여서 우상 숭배하기도 했었습니다. 먹은 음식과 마실 물을 인하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일이었겠죠. 애굽의 노예였더라면 그저 명령에 순종하기만 합니다. 채찍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벽돌만 찍어내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먹을 것, 마실 물들, 노예들에게 주인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서도 삶은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자유를 얻었더라면 이제 스스로의 책임이 생깁니다. 채찍을 대신하여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질서와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도약이 필요했던 거죠. 이웃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계명도 주어지고 삶의 우선순위도 주어졌습니다. 먼지 나는 광야길을 40년 걸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지켜야 될 법도들이 그에게 주어지고 나름 져야 될 십자가들이 저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성공과 행복의 척도가 달라졌고 이웃의 기준도 달라졌고 기쁨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것이 목표의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보존하고 지켜서 물려주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루었겠지만 앞으로 더 이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이후의 길들은 더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꿈이 아닌 예수의 꿈을 위하여 달려갈, 그리고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성도들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다시 꺼내들어서 소중히 어깨 위에 얹어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주간이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 그 영광에 가리워 고난, 그 십자가를 쉬이 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려 하여 그 십자가와 고난을 먼저 자신의 몸에 채웠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도 나의 십자가가, 주께로부터 내게로 온 내 십자가가 내 등에 얹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혹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도 함께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의 삶을 이해하되 주여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제목들 되도록, 귀한 재료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